저는 한 사람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아만 장군, 엘리사, 그리고 어린 소녀, 그리고 오늘 이어서 나아만의 아내 한 여인,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채팅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 예배처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문하고 제목만 딱 이렇게 기억되면 나머지 내용은 좀 담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문 제목을 잃어버리면 뭔 설교였던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온라인에 접속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을 좀 적으시면서, 그러면 설교를 훨씬 더 이렇게 요약해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5장 1절 3절까지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다시 또 말하면 한 여인,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담부터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사람 사도 요한까지 2930명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2930명,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일생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분도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이름 한 글씨 기록된 분도 있고, 심지어 이름마저 기록되지 않고 오늘 나아만의 아내, 그냥 한 여인으로만 기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 들녘에서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 무릎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내놓았던 그 한 아이, 그의 이름도 없이 그도 역시 한 아이,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표현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 아이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고 여기 한 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결정적으로 증명되었던 사건에 쓰임받은 한 아이. 요한복음 2장,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들렀을 때 그곳에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떠다 넣은 종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여기 하인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을 채우라 하시니 채웠더니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종들 한 사람은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름도 빛도 없이 쓰임받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며 7번 몸을 씻으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나병이 고쳐진다는 엘리사의 메시지를 그가 우리나라 다메섹에 아바나와 바르반 강이 더 좋지 않느냐고 강 좋고 나쁨을 따지고 있을 때 지금 중요한 것은 강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강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넘어가는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을 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였더라면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이때 나오는 종들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김고우, 김인균, 최경화, 안지원 그 이름이 없죠. 그냥 종들. 이름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쓰는 용어는 무명입니다. 무명. 사실 이 땅에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아름다운 꽃을 빛나게 하는 꽃 뒤에 수줍게 숨어있는 안개꽃처럼 진짜 그 드러나야 되는 것은 복음이고 진짜 비춰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고 진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숭고한 희생과 말없이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이 빛나지 않을 때, 이름이 잊혀질 때,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때 오늘 나만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왜 내 이름은 뺐어요? 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가서 따지고 교회 와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나만의 아내와 같은 믿음을 그런 삶을 오늘 결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영남 전사님이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해요. 채팅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세계는 남자가 움직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다? 여자라는 것. 여자가 대단하다는 거죠.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자가 위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인 하와, 아브라함의 아내 우슴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 쌍둥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다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온 가족을 살려낸 기생 라합. 기생은 좀 빼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생 라합.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하찮은 이삭 줍기를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던 룻. 다윗의 부하들이 떡을 좀 달라고 찾아갔을 때 미련한 나발은 그들을 물리치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아주 지혜롭게 처지냈던 아비가일, 자식을 낳지 못하여 하늘 품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사람을 낳았던 한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솔로몬을 사랑한 술람미 여인, 21세기를 가리켜 여성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고 교회를, 김인균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니까 훨씬 절감이 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전혀 흔들리거나 끄떡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70%의 여성들, 이 교회가 남자들만 이루어졌다면 정말 위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 또 그들의 희생과 섬김이 멈추지 않고 그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교회는 잠깐 비난을 받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크게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지으실 때는 좀 달랐습니다. 재료가 달랐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담이 나중에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창조 재료가 달랐습니다. 남자가 흙이라면 여자의 창조 재료는 특별했습니다. 여자가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21세기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그 한 사람이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이도 되겠다고 하나님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을 보십시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냥 우리가 더 말하면 나아만의 아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성경, 우리 소리내어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 집사님,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한 여인 이름을 남겨주셔서, 유현순 집사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우리 김성옥 집사님 쭉 남기셨네요. 최고로 자매도.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쓰신 대로 본문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가락 좀 빠른 분 있으면 채팅창에 본문 좀 적어주셔도 좋은데 괜히 무모하게 도전하지는 마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한번. 자,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가 명환자들.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제가 1절 읽어볼 테니까요. 1절에서 무슨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무슨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지 보세요.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무슨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혹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런 단어 보이시나요? 한번 적어보세요. 크고 존귀한 자니.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 그의 나라,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 나아만이 이렇게 크고 존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쟁터에 나가 백전백승했기 때문에, 전에 이스라엘로부터 아람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 영웅, 그는 나라에 큰 공로를 세웠기에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나아만이 전쟁에 이겼던 것을 생각하면 그의 휘하에 탁월한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탁월한 전쟁 전략, 전술을 가지고 전쟁을 치루어냈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 다 빼고 그에게는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전쟁터에 나갈 때 남편 나아만에게 힘내세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의 아내가 전쟁터를 향하는 남편에게 그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소중함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애국심을, 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 이거는 상상이지만 제가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쟁터의 탁월한 전쟁 영웅, 사실은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주 훌륭한 아내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의 아내들의 지혜로움이, 그의 아내들의 탁월함이, 그의 아내들이 얼마나 훌륭한 내조를 통하여 남편을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나만의 아내가 있으나 마나한 아내였다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내였다면 나만이 전쟁터에 그렇게 중요하게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승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나만이 크고 존귀한 자였던 것은 그의 아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중요합니다. 아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부담 안 갖고 싶어서, 아니요, 남편이 중요해요, 나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고 싶어서 아멘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들은 무슨 아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지, 아멘은 안 할 수 있지만 다 뒤집으면 정말 아내가 중요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남편 나만도 중요하지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을 지키고 있는 나만의 아내가 중요합니다. 멋진 남편을 만든 아내, 제가 이런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제목 보이세요? 이 책을 쓰신 이영애 사모님도 책 제목이 엄청 부담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멋진 남편을 만든 아내. 우리 세종안교회의 집사님들은 그런 아내들이 되었으면 해서, 저도 이 책 다 안 읽었어요. 좀 설교 준비하다가 책 찾아보니까 있어서 제목과 앞에 이런 이야기. 당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내가 여자 말 듣고 바뀔 줄 알아. 이렇게 말했던 남편은 정동석 교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강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남편은 과거에 이렇게 큰 소리치며 당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자 말 듣고 내가 바뀔 줄 알아. 이렇게 말했던 남편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현대판 브리스길이나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남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책 앞에 짧은 시 하나가 있습니다. 정동석 교수님, 이영애 사모님 집을 방문했던 한 분, 시인이 쓰신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런 시 제목인데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았네. 풀잎 위에 맺혀있는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그것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것을 보았네. 온갖 좋은 단어를 가지고도 묘사하기 어려운 온 세상을 둘러보아도 만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것을 보았네. 넉넉한 그리고 편안하기만 한 그 느낌 속에 아픔을 녹이는 신비한 매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순결한 눈물방울을. 나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것을 보았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낮은 나를 높게 보이게 하는 화려한 빛깔이 없으면서도 한없이 아름답기만 한 그것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것을 보았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꿈이 먹고 정의로 나의 외람된 시가 옥에 티가 될까 오히려 두렵기만 한 그것을. 마지막,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보았네. 하늘처럼 넓은 바다처럼 깊은 사랑을 머금고 둘이 하나 되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행복에 빠져있는 한 쌍 부부를. 오늘 나만의 아내의 위대함을 저는 노래하면서 이 나만의 아내가 위대하고 훌륭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아내가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진짜 좀 반전입니다. 1절 끝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내가 아무리 잘하고 지혜롭고 뛰어나고 남편을 위해 아무리 헌신적인 내조를 하고 아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부지런하고 집안종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도 나만의 아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남편인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인 것은 그의 아내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집에 돌아오면 끙끙 소리를 내고 앓고 있는,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당당한 군인, 용맹스러운 군인, 그의 가슴팍에, 그의 어깨 위에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계급장으로 전혀 문제없는 사람 같지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 안방에 들어놓으면 그가 앓고 있는 나병 환자, 그의 아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아껴서 살아가면 돼요. 금건 전략하면 돼요. 일을 투잡을 뛰면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부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부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되는 나병.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의 아내 때문에 크고 존귀해질 수 있었는데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 그의 안방에, 그 나아만의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살면서 좀 더 하면 돼요. 좀 더 잘하면 돼요. 좀 더 조심하면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버틸수록 손해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됩니다. 나병,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은 포로 중에 잡혀온 한 어린 소녀. 어린 소녀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설교했습니다. 오늘 그 어린 소녀를 대하고 있는 나아만의 아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끝에 보면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3절 시작할 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아파하는 당사자인 나아만에게 주인님 사마리아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아픈 당사자는 어디 전쟁포로 중에 잡혀온 계집아이가 썩 물러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매개체가 되는, 통로가 되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여성의 리더십은 뭐라고? 사마리아에 그런 선지자가 계셔? 그러면 우리 남편 나아만이 사마리아를 가면 돼? 이런 말을 다 새겨듣고 질문하면서 듣고 진짜 내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김인균 집사님이나 안동천 목사, 이영남 전사님은 안 돼. 조용해요. 쓸데없는 말. 이럴 수 있어요. 나만의 아내는 정말요? 너 알고 있어? 너 경험해봤어? 너 그 소리를 어떻게 알고 있어? 정말 우리 장군 나아만이 가면 고칠 수 있어? 이런 말을 다 새겨들을 수 있는 것은 여성 리더십, 여성, 여자. 나아만의 집에 수종 들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의 이 복음, 이 진리를 나아만의 아내가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있는 이 리더십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저는 문선주 사모, 목요일 오전에 운동하려고 칠보산을 우리 김태일 장로님, 소경 집사님이 우리 민균이네 뒷산 칠보산을 갔다 왔습니다. 7가지 보물이 숨겨져 있어서 칠보산이라고 그런답니다. 칠보산에는 산삼, 맷돌, 잣나무, 황금수탉, 호랑이, 힘센 장사, 절까지 있더라고요. 8가지 보물이 있어서 원래 8보산인데
나중에 수탉 하나가 그 산정상에 가니까 쫙 이렇게 설명해 놓아서 제가 읽어봤어요. 수탉이 일반 닭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7가지 보물이 있는 칠보산이 되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한 오후 2시나 넘게 내려와서 점심 먹으려고 식당을 찾는데 3군데 갔는데 다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서 식당을 찾다가 그러면서 일방통행길을 제가 이렇게 운전을 역주행을 가다 보니까 일방통행이에요. 반대편에 경찰이 있었으면 꼼짝없이 잡혀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경찰이 없어서 얼른 빨리 돌아왔어요. 일방 있잖아요. 일방. 도로를 서로 부딪히지 않게 일방길을 만들어 놓는 좋은 도로 교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총회장님 후보, 일부 총회장님 후보 이렇게 공청회를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전국에 하고 공청회를 제가 질문도 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집도 하고 그래서 보면서 느낀 게 연세가 드시니까 일방통행이시다. 가르치는 거예요.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 받는 게 기분 좋지만 한편에 불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후보라면 좀 겸손하게 좀 낮은 자세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꼰대가 되는 것은 그냥 말하려고 그러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방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아내, 이 한 여인은 쌍방통행, 쌍방대화, 쌍방인간관계가 가능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어떠세요? 혹시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부모와 자식 너무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남편과 아내 너무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일터에서 너무 그냥 말만 하고 지시만 하고 듣는 것은 그냥 귓전으로 듣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나만의 아내를 통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소통의 리더십은 쌍방관계입니다. 쌍방. 잘 듣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의 아내가 그의 크고 존귀한 자의 아내 그 자리에만 있어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가 굳이 사마리아에 가면 고칠 수 있어요. 이 말을 해줄 필요가 없죠. 아프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그 아내가 늘 아이가 말을 하면 귀담아 들어주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눈여겨봐주고 쌍방통행이 쌍방소통이 가능한 관계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녀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 가시면은 고침받을 수 있어요. 아주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쌍방소통하는 이런 리더십을 갖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동시에 2가지 일 하는 우리 시대가 축구 선수도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뭔가를 해내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잘 들어주는 것,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제가 책 한 권 조셉 맥코맥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나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책인데요. 이 책 내용 가운데입니다. 잠자기 전에 책을 읽고 싶었지만 늘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핸드폰이 깨어져서 순간 당황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은 읽고 싶었던 책을 끝까지 읽다가 잠들 수 있었다. 나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책에서 말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각종 소음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집중할 힘을 키워야 된다. 쓸데없는 정보는 과감히 차단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에 몰입하라. 간절히 원하는 것 단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내 삶은 심플해지고
비로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게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우리가 너무 멀티태스킹 하느라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늘 핸드폰 쳐다보고 카톡에 뭐 말을 해도 카톡에 답하느라고 듣지를 않아요. 다 말해놓고 또 뭐라고 말했지요? 그런 사람하고는 더 말하고 싶지 않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멀티태스킹의 능력이지만 진짜 핸드폰을 딱 끊을 때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정말 얻고 싶을 때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어린 소녀 그는 뭐 비중 없는 사람이죠. 그의 말이 무게감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한 여인은 그 아이의 말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 가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카톡 안 했겠죠. 그럴 때는 딴전 두 가지 일 하지 않았죠. 그 말을 집중해서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영성이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것은 우리는 삶에서도 작은 소리, 이 가을에 귀뚜라미 소리, 이 가을에 매미 소리, 이 가을에 조그만 고추 잠자리 다 귀에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계절을 만끽할 수 있고 작은 것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비록 작은 소녀일지라도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우리에게 작은 아이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따라가다가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분 따라가서 시간을 보내죠. 그 시간은 내가 오고 싶다고 나 오늘 집에 가야 됩니다. 이러지 못해요. 가라 그래야지 가고 갑시다 그래야지 가고.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얼마나 좀 허전한지. 내가 뭐 했지 오늘. 물론 얻어먹기도 했고 좋은 말 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정말 그 자리에 내가 왜 그 시간을 보냈을까. 그런데 내가 사줄 때, 내가 맛있는 거 사줄 때 사주면서 만나는 사람, 적은 사람,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곳,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더 소중한 것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 개인마다 하나님의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엉뚱한 열심으로 채우거나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나병을 하나님 찾아서 고침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각자가 좋은 믿음의 아내가 되어서 또 쌍방소통, 곁에 있는 작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오신 분은 자리에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뒤로 잠깐 뺄게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손들자 그럴 때 손을 드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말씀 예배 마치기 전에 오늘 들었던 설교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한 여인 같은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것은 그 나병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나병이, 하나님의 공간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쌍방 소통하면서 그 소통의 관계를 통하여 곁에 있는 작은 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강성원 형제고사님 집사님, 구이숙 집사님, 김나은, 또 김미영 권사님, 김성옥 집사님, 김영란 집사님, 김용순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 김태일 장원의 남을순 권사님, 문수옥 집사님, 박석호 집사님, 변재열 집사님, 심정혜 집사님, 오양순 권사님, 유현순 집사님, 윤혜영 집사님, 이예숙 집사님, 이은희 B 집사님, 이진용 집사님, 이영남 전사님 옆에 있고, 임유미 자매님, 장민균 형제, 정일란 집사님, 최보라 자매님, 최성도 집사님, 홍정순 집사님, 황인순 집사님, 잠깐만 집사님 한번 합시다. 축복하고요. 이분들 온라인 예배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들이다가 이렇게 중간에 나간 분들이나 중간에 들어온 분들 있잖아요.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혜경 집사님 불렀나요? 온라인 예배 오늘 아파서 온라인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실시간으로 못 드리는 분들은 나중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축복을 제가 궁금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우리는 코로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새겨 듣고 오늘 한 여인처럼 남편을 크고 존귀한 자로 세우는 가정의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 아내들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소리 일방 소통 고집불통의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며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는 멈추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기대하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예물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입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9월 한 달 동안에도 물질로 머리 아프고 물질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마다 그 소원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현장 예배로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헌신하고 또 예배를 돕도록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예배자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실 날까지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